오늘은 가장 귀한 예수님 이런 제목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무슨 매니아라는 말이 쓰입니다. 매니아, 광, 낚시광, 골프광 이렇게 해서 광자를 붙입니다. 미칠 정도로 좋아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낚싯대 메고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정말 사소하는 고생이죠. 멀미하고 추운 데 나가가지고 혹은 춥지 않을 땐 더울 때 나가고 흔들린 배에서 멀미 나고 고생인데, 마트에 가면 얼마 돈 주면 살 수 있는 생선을 이제 그거 잡겠다고 낚싯대를 들이우는 건데, 그 낚시를 모르는 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지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것조차도 즐겁고 또 잡을 때는 더 즐거운 거라는 것이죠.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낚시 갈 날을 꼽아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또 낚시 말고 또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산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그 높은 산에 배낭 메고 힘들게 땀 흘려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볼 때 어떻습니까? 등산 안 좋아하는 어떤 분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고. 그런 분들 볼 때는 결국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는 거죠. 근데 등산을 가는 분들은 다르죠? 다른 묘미가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올라보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풍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고, 산을 올라가면서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또 생각도 가다듬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산을 좋아하는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남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낚시광, 등산광 그런 게 있어요. 또 스포츠 중에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은 미칩니다. 골프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골프 생각만 난대요. 막대기 들고 조그만 공 가지고 들판을 걸어 다니면서 그 구멍에다가 턱 쳐넣는 건데 그게 이렇게 재밌다는 거죠. 저는 관심도 없고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운동 저 운동 공으로 하는 운동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별로 공감이 안 갔지만 그러나 해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또 그거 좋아하면은 또 그냥 골프채 메고서 차에다 싣고 어디든 가죠.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거기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정말 미쳐봤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을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덕분에 접하고서 정말 테니스는 제가 공부는 정말 미칠 정도로 해봤다고 말할 수 없지만 테니스는 미칠 정도로 해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걔네 형이 다니는 고등학교, 제가 나중에 거기를 가게 됐지만 거기 운동장에서 테니스장에서 나무로 된 옛날 라켓 가지고 친구 형이 신던 것을 빌려 신어가지고 친 이래로 맨날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교회 갔다가 그 친구랑 중학교 때인데 걔네 형네 고등학교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친 거예요. 토요일이면 맨날 갔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칠 수 있으니까 한 번 가면은 참 그땐 단순했어요. 제일 밝을 때 쳐야 된다고 12시부터 5시까지 쳤어요. 점심때부터 저녁 5시까지. 여름에 여름방학 때 쳤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은 제 얼굴이 하얗게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때는 모자도 쓴 것도 모르고 팔토시도 할 줄 모르고, 여름엔 그렇게 쳐도 새카맣고, 겨울에는 또 눈이 내리면 눈도 치워야 돼요. 테니스장에 있는 눈을 다 밀어내고 쳐야 되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체력이 좋아서 치다 보면 땀 나잖아요. 그러면 한겨울인데 2월 달이고 1월 달인데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쳤어요. 그러고 보면은
나중에 다리가 시퍼렇게 얼어 있어요. 그래도 모르고 좋다고 치고 다녔어요. 사람이 없는 날에는 벽에다 놓고 치는데도 그래도 갔어요. 미치긴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생애 활력소로 삼고 즐거움을 느끼며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로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즐기는 정도를 떠나서 너무 좋아하는 것을 그런 걸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만족과 위안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에 완벽한 만족이 있을까? 그것만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게 필요 없을까? 사람이 말이죠. 동물과 다른 것은 동물은 어느 정도 조건만 갖춰지면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먹이를 주고 살 곳을 주고 그 적당히 그렇게 맞춰지면은 동물은 날 불행하다 모르겠어요. 동물의 입장에서는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요,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하루 이틀이죠. 재미있는 운동도 하루 이틀이죠. 그리고 특별히 인생에 어떤 큰 환란이나 어떤 큰 변화를 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도 모래 씹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어떤 활동이나 운동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놓아버릴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유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인간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언가? 내가 정말 무엇으로 가장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참된 위안과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면은 먹을 거 충분하고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걱정거리 좀 없고 그러면은 행복할 텐데, 인간은 그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기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에 창조될 때부터 동물과 달랐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집에서 동물을 키우다 보면은 참 사람과 닮은 점이 많아서 놀라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결정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조건만 충족되면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것이 풍족하고 다른 것이 별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뭔가 빠진 듯이 느껴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비슷하면서도 동물과 달라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일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욕먹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처럼 굴었을 때 동물이라면 욕을 먹을 일이 없지만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여러 동물 가운데 다른 여타 동물과 다르게 인간으로 지음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즐거워하며 어떤 것을 즐기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만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만으로는 절대 완벽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는 거, 평안하지 않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때만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근데도 불안해요. 이 돈 없어지면 어떡하나. 손해보면 어떡하나. 또 돈으로 안 되는 문제도 많잖아요. 돈으로 안 될 게 없다고 그러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도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큰 사건들이 내가 기획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다 계산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조금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도 복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발견 못하면요, 끈 떨어진 연처럼 평생 펄럭펄럭거리면서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반대로 그 전까지 아무리 어렵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어도 내 살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 없어요.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은 빌립보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참 많지만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처음 세운 교회였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여러 환경이 막히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곳에 교회가 서게 됐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 떠났을 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자가 있는 사람이다, 뭐 심지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신체적인 약점까지도 건드리면서 바울을 의심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의 신체적 약점이 무엇일까? 그렇지만 뭐 눈이 나빠서 안질이라는 말도 있고 또 간질을 앓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좀 바보 같고 글로 보면은 똑똑한데 말을 할 때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바울을 욕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건데 바울에게는 어쨌거나 무슨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나쁘든지 아니면은 간질을 앓아서 발작을 일으켰든지 어쨌든 바울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바울에게 큰 약점이 되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달렸던 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요즘 말로 하면 짝퉁이다, 이런 의심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나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없이 나 바울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은 또 인간에게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그 의심의 눈초리를 하는 그런 걸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참 결정적으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원래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유대교를 망치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단순히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끌어넘쳐요. 그래갖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겠다고 그냥 다마스커까지 시리아 지역의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가다가 중간에 도중에 그 빛 속에서 눈이 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확 바뀌는 사람이에요.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로부터 조상들의 그 종교를 잘 배운 사람이에요. 게다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당시에 유대 땅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지역의 국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당시에 통용하는 말이었던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자기가 그냥 살던 방식으로 살았으면 한평생 편하게 먹고 살았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에서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도 좋게 안 봤어요. 저거 가짜 변절이다. 변절한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잡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 또 원래 같은 편에 있던 사람들은 배신자다 해서 미워했고, 여러모로 의심도 사고 미움도 받고 정말 가시받기를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사소고생, 정말 사소고생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을 택했는가? 왜 이 길을 택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앞에 5, 6절을 보면 자기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만 되면 아버지로부터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하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왕이 나왔던 왕을 배출했던 가문 그 족속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혈통으로 볼 때 순수 히브리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기 혈통적으로는 정말 의심할 바 없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냥 유대교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 아주 구별돼 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본이 되는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자기 열정이 아주 충만해 가지고 내가 과거에 믿었던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박해하고,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지켜봤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잘 죽었다 저 스데반 집사.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잘 됐다고 손뼉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바뀌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가다가 획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사실 쉽게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 정말 가짜 변절이다 혹은 미쳤다,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확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모든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바뀌는 게 쉽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얼굴 바뀌는 게 요즘은 훨씬 쉬워졌어요. 그렇죠? 병원 가서 조금만 얘기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인간성, 인격, 됨됨이가 바뀌기 쉽나요? 잘 안 바뀌어요. 정말 살던 대로 계속 살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취향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음식 먹는 취향 잘 안 바뀌잖아요. 어릴 때 싫었던 거 커서도 싫은 경우 많잖아요. 바뀌는 경우도 좀 있지만 맛을 몰랐을 뿐이지 나중에 더 잘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렸을 때 안 먹었던 거 커서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도 자기가 좀 좋아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하고 어울리지 자기하고 좀 너무 다르거나 이런 사람하고 친구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다니잖아요. 친구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선택을 할 때 보면은 비슷한 선택을 해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손해봤어도 또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반복하기도 해요. 사람이 그만큼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어서 사도 바울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를 말하는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전에 자기가 이게 좋다, 이게 유익하다,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다 해로운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아 보였던 건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쁜 것으로 자기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180도 바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이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삶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이 나를 망치는 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8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예 모든 것이 다 해롭게 여겨졌대요. 가까이 놓고 즐겼던 것까지도.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요, 한 번 높아지면 내려가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요. 맨날 짜장면만 먹고서 야, 이게 정말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여기던 사람이 어느 날 짜장면 아닌 그 윗단계 음식들, 뭐 팔보채라든지 기타 뭐 중국 요리에서도 상급에 있는 뭐 불도장, 저는 안 먹어봤지만 불도장이라는 거 여러분 드셔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대요. 미리 주문해야 되는데 뭐 거기에는 뭐 잉어의 불에가 들어가고 뭐 녹용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거를 왜 불도장이냐면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불교 승려가 도장 담을 넘어서 먹으려고 왔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불도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리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진귀한 것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짜장면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더 윗단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 아랫단계를 사람이 잘 내려가지를 않아요. TV 같은 경우에 옛날에 보던 TV도 그럭저럭 봤지만은 여러분 TV를 더 고해상도로 바꾼 다음에 며칠 보다가 옛날 거 똑같은 거 쓰는 집에 가보면은 저런 걸 내가 봤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더 고해상도로 보면 그냥 그걸로 나온 그대로 그것만 보면은 그런 대로 모르는데 더 좋은 걸 보면은 그러고 나서 지난 날을 보면은 지난 그 전까지 쓰던 걸 보면 내가 저런 걸 보고 살았나 이런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높아지면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워요. 더 좋은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전에 좋던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를 못해요. 바울은 그 전까지 자기 조상들의 종교 유대교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그리스어를 쓰는 세계에서 배운 철학과 문학과 수사학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더라. 그것보다 더 높은 예수를 아는 것이 참 인간의 구원의 최고의 지식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배설물은 쓰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집어 던져서 버리는 하찮은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전에 내가 즐기던 좋았던 것들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내가 좋다고 즐기던 것들이 값없다. 무의미한 것을 내가 쫓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음악 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처음 데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 다음에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다 보니까 대중성과 좀 멀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초창기에 했던 음악은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들으면은 막 사람들이 쉽게 좋아하고 이게 인기가 확 올라가는 음악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음악을 하면서 점점 더 음악을 추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외국 음악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음악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엔 좀 어려워진 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옛날에 젊은 시절 초창기 때 했던 음악들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하게 된 그 음악이 나중에 좀 사람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았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 돈도 안 벌리는데 그런 음악 해서 뭐해? 옛날 음악 다시 한번 해봐. 그랬는데 그 가수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젊을 때 처음일 때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아하겠지 하는 것까지 알게 돼서 그런 음악을 했지만 내가 음악 공부를 계속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단계 음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과거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돈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높은 단계를 정말 보게 되면요, 다른 것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그 자금성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금성에 갔을 때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경복궁보다 좀 크네?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물론 기둥도 크고 사람들 바글거리고 뭐 커요. 근데 또 만리장성도 가봤어요. 담이 굉장히 기네. 이런 느낌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한번 가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랜드 캐년, 사람이 만든 집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넓은 광에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 물이 흐르게 하셔서 깎아놓은 절벽 아래 물이 흐르고 그 높은 곳을 보고 나니까 눈에 뭐 대단하다 느껴지는 게 그다음부터 안 생기더라고요. 어지간해서는 제가 놀라지 않아요. 자금성도 만리장성도 인간들이 막 한다고 뭐 애를 써서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을 볼 때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뭐 인간이 지어놓은 거 보면 야, 뭐 저거는 정교하네, 멋있네, 뭐 색깔이 어떻네 그런데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엄청난 자연을 딱 보니까요. 그냥 나오는 거는 와, 이거밖에 없어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더 높은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시시해 보여요. 진짜로 대단한 걸 있는 것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율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자기가 또 세상에서 학문이 앞섰다고 하는 이방 세계에서 배운 것들이 대단해 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별거 아니구나. 배설물처럼 버리는 쓰레기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이 그러면 그 전에 배웠던 율법적인 지식이 깡그리 뭐 휴지 조각이고 헬라의 수사학이라든지 문학적인 소양이 무의미했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다 이전에 배워놨기 때문에 유대인과도 얘기할 수 있었고 이방인과도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더 좋은 것,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는 그 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딴 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큰 것을 본 사람은 작은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작은 것에 연연한 사람은 아직 큰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속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개구리가 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우물 안에 개구리죠. 개구리가 엄마가 있는데 개구리 아들인지 딸인지가 우물 밖에 나가가지고 소를 보고 온 거예요. 소를 보고 와가지고 엄마 나 밖에 나갔더니 엄청나게 큰 짐승을 봤어. 되게 크더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아주 커. 그러니까 그 개구리 엄마가 이렇게 공기를 들여 마셔가지고 불룩 해가지고 이만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더 커. 이만큼 불룩 이러다가 나중에 펑 터져서 죽었다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큰 것을 본 자, 정말 중요한 것을 본 자, 그 사람은 결코 작은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울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나중에 로마에서 참수형에 처하면서까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어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안 했던 가혹한 형인데 우리 예수님은 받으셨죠?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근데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것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끝났어요. 근데 정말 가만히 두었으면 일평생 편하게 살았을 그가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전하는 일로 평생을 살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또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나중에 정말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그러면서도 나는 제일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부르며 살았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전에 사울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큰 것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작은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아직도 내가 매여 있다면 아직 큰 것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임을 깨달으면 다른 것들을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3, 4일에 걸쳐서 공자의 삶을 다룬 최인호 소설가의 그 소설을 봤어요. 저는 공자의 고향도 가봤고 공자의 70 몇 대 손 되는 목사님으로부터 논어도 받은 적이 있는데 중국에 갔을 때 공자라는 사람은 참 매력적이에요. 공자의 입김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공자가 얘기하는 것들에 따라서 나라들이 임금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공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이 다스릴 때, 몽골족이 다스릴 때, 청나라가 다스릴 때도요, 공자의 후손들은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자의 그 묘가 있는데 공씨들은 다 갈 수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공씨는 중국성이어서 공씨라는 건 족보만 있으면은 그 공자 가족묘에 지금도 묻힐 수 있대요. 공자가 왜 그러냐면은 공자는 살아있을 때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자기를 좀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술에 몸을 싣고 제자들과 10몇 년을 떠돌아다녔는데 한 군데에서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마지막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6년 동안 뭘 했냐면은 책을 저술하고 제자들 양성하는 것으로 보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삶을 이제 최인호 소설가가 여러 가지 자료를 엮어서 읽기 좋게 잘 읽어봤는데 저는 영화로도 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주윤발이 공자로 분장을 하고 나와서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공자가 키가 한 1m 90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 당시 사람으로서 굉장히 컸고 우리가 아는 배우 주윤발이 1m 87인가 80 몇이에 돼요. 그래서 아마 인상이 맞아서 캐스팅한 것 같은데 그 영화가 제 청년 때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그 영화 보러 극장을 갔는데 그날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관객이 없었는지 5명이서 봤나요? 그 영화관 안에 수백 명 앉을 수 있는 반에 제가 밤에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거의 혼자서 보다시피 잘 보고 왔어요.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본 것도 그렇고 그 소설로 묘사된 그 공자를 볼 때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일생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후회와 슬픔과 방황 속에서 살다 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논어로 남긴 것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남긴 거예요.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만든 건데 거기에는 스승을 기리는 좋은 목적에서 좋은 점만 멋지게 했지만 그 밖에 다른 기록에서 조금씩 나타난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애쓰다가 나중에 고향에서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인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 대단한 논어도 읽어보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논어를 비롯해서 기타 수많은 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교의 가르침이라든지 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인간이었구나. 답이 없는 인간이었구나. 인간이 참 애쓰면서 노력을 했지만은 답은 못 찾았구나 하는 그 절망감이 끝으로 나와요. 하지만 바울을 볼 때
어디도 허무도 없고 좌절감도 없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서는, 이 분에게서는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봤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죄악만 쌓고 지옥불로 걸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글과 말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구나. 그 은혜를 입었으니 누구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인종과 성별과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바쳤고 그도 끝까지 기쁨으로 찬송하며 십자가를 걸어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와서 남의 고민 상담해주고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 들어봤자 여러분,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집에 가면 들들 벗고 싸우고 누군가와 토라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상담하는 그 사람의 사정, 그런 정말 처지를 안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똑똑하게 보이는 과거 그런 책에서도 찾을 게 없어요. 찾는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사망 권세에서 끌어올리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시며 사시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2000년 전에 담메색 상에서 부르신 종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찬송하며 따라가는 광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악을 물리치게 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